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어제와 같이 본문은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협력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하나님의 사역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벽 재건의 작업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귀족들, 금속 장인들, 상인들, 심지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한 자리, 즉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에서부터 성벽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상적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주셨고, 이 은사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봉사와 선교, 기도와 말씀의 섬김 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요? 그 역할이 하나님 계획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혹시 내가 맡은 역할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마음 자세를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성벽 제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헌신보다 큰 일, 성공과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나의 주변에 있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일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섬기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교회에서는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리에서 시작되는 헌신의 실천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부터 그분의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며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김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편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 중요한 일뿐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중요하게 성실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작은 헌신이 아무 의미 없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모든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문은 헌신이 각자의 은사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금속장인은 금속장인으로서, 또 상인은 상인으로서 각자의 능력과 자원에 따라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은 크게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크든 작든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벽 재건이 우리의 영적 재건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헌신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성벽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언하며 우리의 헌신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루 3가지를 실천합시다.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깁시다.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서로 돕는 관계를 맺읍시다. 동료와 이웃의 헌신을 격려합시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